국가가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이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무력과 강제 점령에 주권을 잃고 말을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겼던, 그래서 예외 없이 모든 국민이 신음했던 그런 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96년 전인 바로 오늘 이날 3월 1일 이 일에 한거해서 이른바 민족 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일로부터 시작돼서 한반도 전역에 일어난 만세 운동이 3.1 운동입니다.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서는 3.1절을 맞이해서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독립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던 유관순 열사의 유언과 그리고 그의 그 사진을 서울시청 전면의 대형 게시판에 게시한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그림에 보게 될 텐데 저런 사진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유관순은 그 당시 이화학당을 다니던 17살의 소녀였습니다. 3.1 운동에 참여했고 그리고 독립선언문을 감춰가지고 자기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가서 여러 어른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나눠주고 서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그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에 이른바 천안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유관순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그 부친께서 만세 운동에 앞장을 섰다가 일본 헌병이 쏜 총탄에 맞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유관순은 이 운동의 주동자로 체포가 돼서 어린 소녀의 몸으로 온갖 고문과 겪을 수 없는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 기사들을 읽어보니까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그가 겪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고문을 못 이겨 죽어가면서 마지막 남겼던 유언이 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우리는 유관순의 이 같은 유언을 들으면서 정말 그 가슴 속에 뜨겁게 나라를 사랑했던 그 마음, 민족의 독립을 염원했던 그 뜨거운 사랑을,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엿보게 됩니다. 당시 이런 마음은 어찌 유관순뿐이었겠습니까? 고통을 당했던 우리 모든 선조들의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들이었겠죠. 여기 계신 어른들 가운데는 그때의 그 일제의 고통을 직접 겪었던 분들도 계셔서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간결하게 3.1 운동의 3가지 의의를 말씀드린다면, 먼저 한 가지는 민족의 현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문제,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일으켜서 그 문제 앞에 저항운동을 일으켰던 민족 자주독립운동이었다. 이것이 첫 번째 의의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운동에 주도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운동에 참여했던 전 국민들의 마음을 바라다 보면서 종파, 교파, 사상을 초월한 일치운동이었다라고 그 의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었고 천도교인들이 1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는 전 국민의 1% 내지 많이 잡아야 1.5%, 지극히 적은 크리스찬들이었는데 그들이 민족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앞장서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또 한 가지 3.1 운동의 의의는 비폭력적인 평화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사실 천도교는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무장봉기를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계획하면서 만세운동을 계획하면서 처음에는 무력 저항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기독교가 같이 일을 하면서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3.1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기독교가 끼친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3.1운동의 의의를 역사적으로 되짚어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그리고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운동이 통일운동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통일운동을 생각하면서 3.1운동으로부터 그 정신을 배워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3.1운동이 민족의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해 일어난 운동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 남과 북이 분단되어져 있는 것, 이것에 대하여 그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이 운동을, 통일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이 지구상에 분단된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것도 무려 70년의 긴 세월 동안 이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가족이 헤어져서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고통을 겪기도 하고, 형제와 형제가 총뿌리를 겨누고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고통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오늘까지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힘들었던 고난의 길을 걸어왔던 수많은 우리 동족이 있다는 사실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현실의 아픈 문제를 우리들이 가슴 깊이 생각하고, 이건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해결해 나가야 할 우리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종파와 교파 그리고 지역을 초월해서 일치하는 운동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운동은, 이런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남과 북이 나뉜 이래로 사상이 좌와 우로 나뉘고 지역을 따라 동과 서가 나뉘고 얼마나 많은 분열이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 지금 있습니까? 사회가 4분 5열 그렇게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 통일을 생각하면서 이 통일운동 앞에 다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로 묶는 일치하는 운동으로 통일운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평화운동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폭력 세력이 통일운동을 주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통일이라면 그 통일이 우리 민족을 더 큰 상처로 끌고 갈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망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1절을 생각하면서 또 동시에 평화통일 염원의 날로 함께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기관 중에 하나인 평통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이 평통에서 그런 그 결정을 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매년 3월 첫째 주일을 전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한 마음으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그렇게 정하고, 그리고 교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교회에서 그 공문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 이 운동이야말로 교회가 앞장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각 교회에 공문을 보내고 협력 요청을 하고, 그래서 오늘 3월 첫 주일이 마침 또 3월 1일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단된 조국 다시 깊이 생각하고 하나 되는 통일 운동을 일으켜 그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맡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맡긴 과제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얼마나 우리가 그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아동부에서도 또 중고등부 하이시에서도 청년들도 좀 이 통일에 대한 얘기, 꿈에 대한 얘기 좀 하고, 또 당하고 있는 민족의 고통을 좀 알리고 기도문도 좀 써보고 그렇게 해보라고, 글들을 좀 써보라고 그렇게 교육자들에게 얘기했더니 제 큰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어렸을 때 그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그렇게 부르면서 정말 우리 민족의 소원이 통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SNS에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꼭 통일해야 되느냐, 통일하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를 텐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의아한 마음이 들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꼭 통일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단지 구호가 돼버린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통일이라는 말을 이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해 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모여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그 사회가 모여서 한 민족이 된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이 하나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래서 화해의 손을 내밀고 한 사람 두 사람이 하나 되고 가정들이 하나가 되고 그 모인 사회가 하나가 되고, 그럴 때 민족이 하나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수없이 통일을 외쳐도 오늘 여기서 하나됨을 내가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은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것과 같은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도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던 마지막 기도 가운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기도의 요지는 이와 같습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만일 제자들이 지금 하나가 돼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 두고 떠나야 하시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오늘까지 그들 속에 있는 수많은 갈등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수제자냐? 누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인가? 어찌해서 예수님은 특별한 자리에 꼭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는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뒤에 이어서도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오른편 왼편에 앉을 것인가? 그렇게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같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강력한 소원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하나 되게 하소서,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 오늘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나아가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2절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유대와 이스라엘이 갈라졌고 이스라엘은 벌써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두 민족이 일어나 한 민족이 되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민족이 일어나서 하나가 될 것이다. 다시는 둘로 나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민족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됨은 우리 주님의 뜻이며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던 사이였습니다. 죄의 담으로 높이 쌓여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 담을 허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너는 내 딸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의 사이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민족과 민족이 하나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같은 하나됨을 이루려면
우리 안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하나 됨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 되셨다는 것은 그럴 만한 힘이 하나님께는, 우리 주님께는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 될 만한 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힘이 있냐 없냐 이렇게 말하면 세상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그건 무력이고 뭐 그런 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을 위시해서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던 것은 무력을 가지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핵이 있어야 된다, 최신 무기로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신 그 힘, 그래서 우리 속에도 그 힘이 있어야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때는 그 힘은 무력이 아니고 핵이 아니고 사랑의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북한에 들어갔을 때 북한 그 국경을 통과해서 들어가니까 안내하는 사람 두 사람이 나왔어요. 안내위원 아무개라고 소개를 제가 받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미 그분들은 안내원만 아니고 감시원이라는 얘기를 이미 제가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또 한국에서 크면서 얼마나 반공교육 잘 받았겠습니까? 반갑다고 악수를 하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이야, 이놈들 조심해야 된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 눈에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다 움츠러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다 행사 마치고 밤에 자다가 잠이 이제 시사 때문에 깨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너 유목사 이 사람들 사랑하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제가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왔죠. 제가 그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악수하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떠올랐던 그 생각이 저 혼자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야 이놈아,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면 이 땅에 태어난 그 이유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그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 생각하면서 만나는 순간에 끌어안고 통곡이라도 해야 사랑하는 사람이지, 이놈들 조심해야 돼. 너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니? 주님 저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내가 내 동족이라고 말하지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힘이 내 안에 없구나, 그 제가 알게 됐어요. 몇 차례 북한을 방문했고 그 다음에 또 어느 해인가 갔을 때에 가서 보니까 해는 여러 해 되풀이 됐고 많은 일을 한다고는 했는데 사회는 더 황폐해졌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아주 강팍해진 것 같고 나아진 게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언제까지 일을 해야 이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뭘 도대체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항의하듯이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뭐 해서 이 민족이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는 거 절대 아니다. 단지 너는 사랑의 가슴으로 이 민족을, 내 동족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이들을 바라보고 울어라.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알았어요. 제가 제 동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통곡하고 울 만한 힘이 제 안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 나 내 민족을 끌어안고 울 만한 힘이 내게 없습니다. 그런 눈물이 내게 없습니다. 우는 것도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그 땅에 태어나서, 내 자식이 그 땅에 태어나서 그 고난의 세월들을 겪으며 살아오고 있다는 그런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픈 마음으로 내 동족을 사랑하고 동족을 위해 울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면, 맨날 따지고 계산만 하고 그랬는데 계산은 너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그같이 사랑하면 그때 내가 셈할 것이다.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런 말씀이고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미움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 외적인 관계가 어떠하든지, 그게 부부든지 가정이든지 한 민족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벌써 이미 하나가 아닙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그 가슴 속에 참된 사랑이 있고, 그래서 끌어안고 울 수 있다면 여전히 그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은 사랑할 힘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토록 배신하고 그토록 변질하고 얼마나 우리 자신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변의 사랑으로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사랑의 힘이 우리 주님께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타락한 존재들이기에 이런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하실 때 도대체 그 의미가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이상하다 생각하고 긴장하고 여전히 그러면서도 제자들 간에 갈등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바라다 보시면서 그때 주님이 야 너희들 일로 좀 와라.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 이거 틀렸어. 이거 고쳐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이것 좀 고치고 자 나하고 약속하자. 손가락 걸자. 그리고 너 일로 와서 악수해.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 주님은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린 기억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해방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 앞에 허락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 같은 분은 해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도 생각도 기대도 못했을 적에 도적처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 해방을 주셨듯이 하나됨의 역사, 통일의 역사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쪽의 정치가들의 마음도 국민들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 북쪽의 얼어붙은 땅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그 역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해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보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 기자가 선을 악으로 사랑을 미움으로 갚고 까닭 없이 미워하는 그 대적들을 바라다보면서 견딜 수 없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고통스럽고 힘든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어젯밤에 읽으면서 임현수 목사님을 생각했습니다. 21일이 지나면 풀려날 거다.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21일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 신고를 했고 이제 확인된 사실은 억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 목사님 그렇게 깊은 계절을 많이 나눈 건 아니지만 간혹 이렇게 얘기할 자리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가슴 속에 동족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섬기면서 애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선을 악으로 사랑을 미움으로 갚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없어서 그 어두움의 땅 한 곳 깊은 곳에 바로 거기서 임 목사님으로 기도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다 보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민족이 분열되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들로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의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셈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됨은 복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 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세상이 바라다 보면서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복음을 말하고 사랑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가로막는, 우리는 복음을 가로막는, 세상으로 주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부끄러운 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남과 북, 하나 될 수 없는 남과 북. 그런데 이 남과 북이 하나 될 때 세계가 주님이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의 선언입니다. 하나 되는 일, 힘든 일입니다. 거기는 고통이 따라야 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인내를 감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들여서 사랑의 가슴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해외에 나와 이렇게 캐나다에 와 살면서 그들의 고통과 우리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린 그저 우리 삶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우리 고국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 오늘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역사를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여기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저 한편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 우리들이 늘 가슴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그렇게 하려면 욕도 먹고 오해도 받습니다. 그리고 수고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섬김을 통하여 마침내 이 역사가 이루어지면 이 일이 세계 속에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에도 똑같습니다. 힘들어도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하나됨의 사명을 감당할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결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1절을 기억하면서 평화 통일을 염원하면서 민족을 생각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드렸던 기도 한 부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됨을 이루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무력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 끌어안고 우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됨을 이루려면 그 힘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때 사랑할 힘도 울 힘도 생기고 가슴과 가슴 속에 하나님이 은혜도 감동도 주셔서 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셔서 하나됨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은 그것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이 하나 된 걸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세상이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나눴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했던 이 기도를 이 시대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땅 여기서 내가 화해의 손을 내미는 하나됨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과 하나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고, 동포사회가 하나 되고, 그래서 마침내 민족의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래서 후손들에게 하나됨을, 민족의 통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고통당하는 형제와 자매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좀 사랑의 가슴으로, 내가 그 땅에 살고 있다, 그런 가슴으로 한번 좀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북한 땅에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임현수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두 가지를 놓고 잠시 한 음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다 보면서 오늘 우리 민족이 부딪혀 있는 큰 아픔의 문제, 분단의 문제, 내가 그 땅에 살고 있다면 하루하루가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여,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아버지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사랑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을 끌어안고 울 수 있는 눈물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북한 땅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기도의 분량이 차기를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슴과 마음속에 아버지 일들을 열망하고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대의 일을 이루어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됨을 유산으로 넘겨주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 민족이 분열하지 아니하고 분쟁하지 아니하고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도록 오늘 여기서 기도하며 여기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동포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임현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신음하고 고통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 그들을 도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 지금 고난 중에 역경 속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것들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오히려 그 안에서 기도하며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일어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이 비극이 속히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제의 압제 가운데 온 백성이 신음할 때에 3.1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그리고 민족의 가슴 속에 해방이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어려움의 역사들을 헤쳐나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단된 지 70년,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분열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것이 내게 주신 민족이 맡긴, 역사가 맡긴 사명임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우리 속에 사랑할 힘도 끌어안고 울만한 힘도 없사오나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 민족을 돌아보게 하시고 끌어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품고 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속히 하나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더 이상 다투지 않는 아름다운 민족을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신음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고난 속에 있는 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됨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